새벽이 밝아오는 창가에 홀로 앉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일어설 때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내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을까? 세상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한다. 좋은 학벌이 있어야 한다. 인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집안,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었던 한 남자. 그가 단 4줄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건강이 좋지 않아 앞날이 막막하신가요?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성경 역대기에 단 2절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붙인 이름이었죠.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누군가 여러분을 부를 때마다 고통아 라고 부른다면 어떨까요? 이름 석자가 평생의 저주가 되어 따라다니는 인생. 그게 바로 야베스의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저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더라. 야베스? 아, 그 불쌍한 애 말이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베스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단 4줄의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 속에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과거가 아무리 아파도, 현재가 아무리 막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야베스가 드린 4줄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내 기도가 들리실까? 하고 의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확신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이 첫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부탁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도 될까? 내가 너무 죄가 많은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목사님께 부탁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워낙 죄가 많아서요. 어느 날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으신 겁니다.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셔도 됩니다. 그날 그 할머니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이 사라지고 자녀처럼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삶에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오늘부터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 기도의 시작이었고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야베스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물질적이지 않을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복을 구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겸손한 거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경제적인 여유를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도는 사실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말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상할까봐 무서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구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3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아이들 학비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이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너무 물질적인 기도 같아서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에 3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구체적이고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드린 기도 중에 가장 담대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복을 주시고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간구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땅, 더 큰 축복, 더 풍성한 삶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욕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 영역, 관계의 영역, 영향력의 영역,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좋게. 더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야. 겸손하게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게 믿음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은 그릇만 내미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 그 집사님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가게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확장이야? 지금이라도 유지하는 게 어디야? 하지만 그분은 기도로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역을 넓히시겠다고 하셨어. 가게를 2배로 확장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작은 그릇만 내밀었으면 하나님께서도 작은 축복만 주셨을 거예요. 제가 큰 그릇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내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세요. 제가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작은데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4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서 야베스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지역이 넓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4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할게요.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인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첫 달에는 예배에 단 3명이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을 의지하라. 그날부터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도도, 재정도, 예배도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 한 가족이 오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10명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3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백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사. 야베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야. 참고 견뎌야 해. 물론 때로는 시련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난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매일 욕을 하고 업무를 과도하게 시키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겠지. 참고 견뎌야 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생겼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난입니다. 하나님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날부터 그 청년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2주 후에 다른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팀에 결혼이 생겼는데
혹시 우리 팀으로 올 의향 있나요? 그 청년은 부서를 옮겼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상사는 친절했고 동료들도 좋았고 업무도 적당했습니다. 그 청년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냥 환난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정말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 환난입니까? 건강의 환난입니까? 관계의 환난입니까? 영적인 환난입니까?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응답하셨도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6.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단순히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근심 자체가 없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세상에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야베스는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근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걱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잘 자랄까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갈 때는 좋은 대학에 갈까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취업할 때는 좋은 직장을 얻을까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는 손주들이 잘 자랄까 걱정하셨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도 맡깁니다. 저 걱정도 맡깁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들은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얼굴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대답하십니다.
근심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 기도의 결론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20대 후반까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저 나이에 변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이미 변화받았다고 믿습니다.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날부터 그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술을 끊었고 도박을 끊었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직접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 둘째,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 셋째, 확장을 구하는 기도. 넷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 다섯째,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기도. 여섯째, 근심이 없기를 구하는 기도. 일곱째,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기도. 이 7가지가 야베스의 단 4줄 기도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가난했던 야베스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던 야베스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베스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작은 것에 만족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야베스처럼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로 살겠습니다라고 댓글로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이 밝아오는 창가에 홀로 앉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일어설 때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내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을까? 세상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한다. 좋은 학벌이 있어야 한다. 인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집안,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었던 한 남자. 그가 단 4줄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건강이 좋지 않아 앞날이 막막하신가요?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성경 역대기에 단 2절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붙인 이름이었지요.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누군가 여러분을 부를 때마다 고통아 라고 부른다면 어떨까요? 이름 석자가 평생의 저주가 되어 따라다니는 인생. 그게 바로 야베스의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저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더라. 야베스? 아, 그 불쌍한 애 말이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베스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단 4줄의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 속에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과거가 아무리 아파도, 현재가 아무리 막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야베스가 드린 4줄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내 기도가 들리실까? 하고 의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확신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이 첫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부탁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도 될까? 내가 너무 죄가 많은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목사님께 부탁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워낙 죄가 많아서요. 어느 날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으신 겁니다.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셔도 됩니다. 그날 그 할머니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이 사라지고 자녀처럼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삶에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오늘부터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 기도의 시작이었고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야베스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물질적이지 않을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복을 구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겸손한 거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경제적인 여유를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도는 사실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말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상할까봐 무서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구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3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아이들 학비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이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너무 물질적인 기도 같아서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에 3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구체적이고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드린 기도 중에 가장 담대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복을 주시고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간구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땅, 더 큰 축복, 더 풍성한 삶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욕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 영역, 관계의 영역, 영향력의 영역,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좋게. 더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야. 겸손하게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게 믿음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은 그릇만 내미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 그 집사님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가게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확장이야? 지금이라도 유지하는 게 어디야? 하지만 그분은 기도로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역을 넓히시겠다고 하셨어. 가게를 2배로 확장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작은 그릇만 내밀었으면 하나님께서도 작은 축복만 주셨을 거예요. 제가 큰 그릇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내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세요. 제가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작은데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4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서 야베스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지역이 넓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4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할게요.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인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첫 달에는 예배에 단 3명이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을 의지하라. 그날부터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도도, 재정도, 예배도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 한 가족이 오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10명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3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백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사. 야베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야. 참고 견뎌야 해. 물론 때로는 시련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난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매일 욕을 하고 업무를 과도하게 시키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겠지. 참고 견뎌야 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생겼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난입니다. 하나님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날부터 그 청년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2주 후에 다른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팀에 결혼이 생겼는데 혹시 우리 팀으로 올 의향이 있나요? 그 청년은 부서를 옮겼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상사는 친절했고 동료들도 좋았고 업무도 적당했습니다. 그 청년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냥 환난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정말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 환난입니까? 건강의 환난입니까? 관계의 환난입니까? 영적인 환난입니까?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응답하셨도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6.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단순히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근심 자체가 없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세상에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야베스는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근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걱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잘 자랄까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갈 때는 좋은 대학에 갈까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취업할 때는 좋은 직장을 얻을까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는 손주들이 잘 자랄까 걱정하셨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도 맡깁니다. 저 걱정도 맡깁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들은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얼굴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대답하십니다. 근심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 기도의 결론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20대 후반까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전 아이의 변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이미 변화받았다고 믿습니다.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날부터 그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술을 끊었고 도박을 끊었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직접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 둘째,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 셋째, 확장을 구하는 기도. 넷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 다섯째,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기도. 여섯째, 근심이 없기를 구하는 기도. 일곱째,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기도. 이 7가지가 야베스의 단 4줄 기도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가난했던 야베스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던 야베스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베스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작은 것에 만족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야베스처럼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로 살겠습니다라고 댓글로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이 밝아오는 창가에 홀로 앉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일어설 때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내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을까? 세상은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한다. 좋은 학벌이 있어야 한다. 인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집안,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었던 한 남자. 그가 단 4줄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건강이 좋지 않아 앞날이 막막하신가요?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성경 역대기에 단 2절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붙인 이름이었죠.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누군가 여러분을 부를 때마다 고통아 라고 부른다면 어떨까요? 이름 석자가 평생의 저주가 되어 따라다니는 인생. 그게 바로 야베스의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저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더라. 야베스? 아, 그 불쌍한 애 말이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야베스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단 4줄의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 속에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과거가 아무리 아파도, 현재가 아무리 막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야베스가 드린 4줄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내 기도가 들리실까? 하고 의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확신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이 첫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부탁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도 될까? 내가 너무 죄가 많은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목사님께 부탁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침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셨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워낙 죄가 많아서요. 어느 날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으신 겁니다.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셔도 됩니다. 그날 그 할머니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이 사라지고 자녀처럼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삶에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오늘부터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 기도의 시작이었고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야베스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 물질적이지 않을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복을 구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게 겸손한 거 아닐까?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경제적인 여유를 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도는 사실 불신앙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말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상할까봐 무서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구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3억 원이나 있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아이들 학비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이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너무 물질적인 기도 같아서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그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집에 3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구체적이고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드린 기도 중에 가장 담대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복을 주시고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간구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땅, 더 큰 축복, 더 풍성한 삶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욕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 영역, 관계의 영역, 영향력의 영역,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좋게. 더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야. 겸손하게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게 믿음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은 그릇만 내미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하라. 그 집사님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가게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확장이야? 지금이라도 유지하는 게 어디야? 하지만 그분은 기도로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역을 넓히시겠다고 하셨어. 가게를 2배로 확장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분은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작은 그릇만 내밀었으면 하나님께서도 작은 축복만 주셨을 거예요. 제가 큰 그릇을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내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세요. 제가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작은데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 야베스의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서 야베스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지역이 넓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할게요.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인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첫 달에는 예배에 단 3명이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손을 의지하라. 그날부터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도도, 재정도, 예배도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 한 가족이 오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10명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3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백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저주가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사. 야베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야. 참고 견뎌야 해. 물론 때로는 시련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난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매일 욕을 하고 업무를 과도하게 시키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겠지. 참고 견뎌야 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생겼고 불면증에 시달렸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난입니다. 하나님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날부터 그 청년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2주 후에 다른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팀에 결혼이 생겼는데 혹시 우리 팀으로 올 의향 있나요? 그 청년은 부서를 옮겼고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상사는 친절했고 동료들도 좋았고 업무도 적당했습니다. 그 청년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하나님의 시련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냥 환난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정말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 환난입니까? 건강의 환난입니까? 관계의 환난입니까? 영적인 환난입니까?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응답하셨도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6.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단순히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근심 자체가 없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세상에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야베스는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근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걱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잘 자랄까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갈 때는 좋은 대학에 갈까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취업할 때는 좋은 직장을 얻을까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는 손주들이 잘 자랄까 걱정하셨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병원에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때 그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걱정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제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도 맡깁니다. 저 걱정도 맡깁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들은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얼굴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대답하십니다. 근심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경제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 기도의 결론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20대 후반까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전 아이의 변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이미 변화받았다고 믿습니다.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날부터 그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술을 끊었고 도박을 끊었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직접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 둘째,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기도. 셋째, 확장을 구하는 기도. 넷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기도. 다섯째,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기도. 여섯째, 근심이 없기를 구하는 기도. 일곱째,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기도. 이 7가지가 야베스의 단 4줄 기도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가난했던 야베스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보잘것없던 야베스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베스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작은 것에 만족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야베스처럼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과거가 어떠하든, 현재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사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며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